오늘부터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 말씀인데요. 오늘 에베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면 어떤 답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누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베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이고,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 또 사역을 한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됨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됨으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4장부터 6장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 말씀을, 특히 에베소 말씀을 읽을 때 내일 바울이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 우리 눈을 좀 열어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시는 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헤아릴 수 있게,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식으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보증하시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이 헤아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헤아려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우리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대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신기는. 사도된에서 좀 이렇게 멈칫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목사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말씀하시고, 또 17장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께서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다, 이게 사도됐다 했대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누구로부터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되어 세상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경륜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사명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그러므로 우리에겐 사도된 바가 있는 거예요. 사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는이라고 고백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권한이 아니고 책임이 있다고요. 근데 이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곧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the saints in Ephesus, 하고 the faithful in Christ예요. 그러니까 성도 됐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그 단어가 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신비한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논현동에서 성도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있는 자, 믿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안에서 성도되었다, 예수를 믿는 신실한 자 됐다라는, 이건 어떤 거로 다시 설명할 수 있냐면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가 주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는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 누가?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성도,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은 어떤 관계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성도 되었다는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자 됐다는 뜻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여러분 족보 정리 잘 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그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시는 측량할 수 없이, 우리가 보겠지만 측량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바를 누리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바를 누린다, 이게 평강인 거죠.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원래 헬라어로 된 성경 말씀으로 보면 한 문장에 한 문장. 한 문장이거든요. 길죠.
한 문장으로 도저히 우리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나눠 쓰는 건데, 이 한 문장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송축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이 참 기가 막히고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Blessed is the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찬송, 이 송축하다라는 이 단어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를 노래 불러 축복하고 찬송한다. Praise and bless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근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오늘 제가 족보 관계를 잘 정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로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이 참 신비이죠. 헤아릴 수 없는 신비예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우리의 형제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이냐고 제가 처음에 여쭤봤는데 우리 족보가 이렇게 굉장합니다. 이 헤아림을 우리가 놓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좀 한번 보자고요. 이거 못 보면 그냥 몇 날 동안 계속 이것만 볼 거예요. 보세요.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할 때 이 송축하리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합니까? blessing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신령한 복이란 뜻은, 신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게 일하는 이 물질적인 건 신령한 게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신령하다는 복은 heavenly blessing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닌 게 있어요? 없죠. 여러분 용감하게 지금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아 일어난 거라면 우리 삶에 있는 기쁨, 아멘, 감사, 아멘, 축복이라 생각하는 거, 아멘, 풍성함, 아멘, 그러나 동시에 어려움도 아멘, 질병도 아멘, 고통도 아멘 할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모든 신령한 복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것이 또 곧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야, 이 하나님의 헤아림, 우리에게 여러분 어느 우리 이렇게 무슨 신앙 집회나 뭐 영성 부흥회 뭐 이런 데 가면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뭐 이 구원파 이단은 몇 날 몇 시에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이 사도 바울처럼 회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맨날 몇 시에 내가 한강대교를 지나가다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같은 모태신앙들 또 언제 가랑비 옷 젖듯이 주님이 난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 사람들 오늘 답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이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입니다. 우린 데이터를 가지고 말해야 돼요. 내 느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여기 언제 구원받았어요? 저는 이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 1장에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아무도 안 놀라시는 여러분이 너무 놀랍습니다. 창세전에, 그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제가 어저께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라고 이렇게 혹시 의심이 드실 수도 있을까 하고 염려가 되긴 했는데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비밀이, 이 모든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인 거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세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택하셨는가? 우리로, 여러분과 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데 마치 까다로운 심판관처럼 그가 그의 정의로움 앞에서 그가 그의 엄격함으로 라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다면 우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는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뭔지 우리 볼 거예요. 그는 그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누구 앞에서? 그 앞에서 그가 볼 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 말씀 볼 때마다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흥분하면 이렇게 막 평소에 진실이 막 나와가지고 그 사진을 좀 예쁘게 해보려고 이 집에서 요즘은 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을 수 있잖아요. 사진을 찍고 이제 주근깨를 좀 지워봐야지 레이저를 이제 포토샵으로 좀 하다가 세상에 까만 점을 좀 지우다가 보니까 제 얼굴에 왜 이렇게 흠이 많은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얼굴이 희기도 했는데 이거 지우다 보니까 웬 주근깨가 그렇게 웬 흠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흠이 없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그분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한번 옆에 계신 분 혹시 볼 수 있는 분 봐도 되는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보여도 흠이 없으실 분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기뻐하셨대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에 은혜의 영광에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에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가를 보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고요.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님이 어떻게 보증하셨는가를 보게 돼요. 이걸 우리가 구원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보증하시는데 6절과 12절과 14절에 보면 그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를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많은 말씀들이 나오지만 오늘 먼저 제 이 고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잘 노래 못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소리로 하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노래예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근데 노래도 보통 노래가 아니고 슬픈 노래가 아니고 탄식하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거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의 앞에서 세우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행하신 그 일을 성령께서 보증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6절에 있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죠? 첫 번째.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속량을 받았어요. 이 속량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저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신 그 값은 여러분과 제가 억만 년을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공로로도 그것은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우리가 그 속량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대요.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때 안에서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의 뜻을 비밀로 남겨두셨다가 때가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이게 계시록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으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오늘 혹시 좀 힘들고 어려운 분 있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되는 분 있으면 여기 제발 밑줄 긋고 좀 외우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아니 줄 그시느라고 밑을 보시고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하고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그분이 그의 뜻에 계획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그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창세전부터 놓였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느 날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분의 예정에 따라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어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는 창세전부터 모든 일을 그 뜻에 따라 일하시는 이의 계획과 예정하심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 예정에 따라 우리가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이게 그의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인치심을 받은 거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이는 우리 기업에 우리가 기업됨의 보증이 되는 거죠. 이때 이 보증이 된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우리 저 계약금 걸다라는 때 쓰는 이 시장에서 쓰는 말, 계약금 걸었어 할 때 그 계약금 그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 값주어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로 실행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어요. 봤는데 언제 이 일을 마침내 이루실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4절에 보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마침내 그의 영광의 찬송이 완전히 되게 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이 결정하심과 행하심은 절대로 캔슬되지 않는다. 무효할 수 없다라고 성령이 보증금을 내주셨다. 성령이 보증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성령의 보증하심이 여러분과 제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데 역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안 바빴어요. 아니, 우리는 무지하게 바빴어요. 인생을 망가뜨리고 죄를 짓고 우리 뜻대로 살다가 우리 인생 엉터리로 만드는데 우리 무지하게 바빴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바쁘셨어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리고 창세전부터 내가 택한 신기가 여기 있구나. 약속하신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그때까지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쉬지 않으시는 열심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과 부를 찬송이 뭐예요?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저는 노래 잘 못하는 거 알잖아요. 이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멋지게 아름다운 아리아를 부르는 건 마치 우리 인생의 꽃길을 걷는 봄날 같은 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음의 높낮이를 다만 음의 크기로 대신하는 이런 음치처럼 도저히 부르기 어려운 그런 노래를 신음처럼 부르는 거는 어쩌면 고통 가운데 부르는 노래와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자 되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가운데 화음을 넣어주실 때 말이에요, 세상 음치 같은 노래가 세상 아름다운 영광의 찬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찬송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이 헤아림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노래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 나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노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행하심, 그리고 그 놀랍도록 흔들지 않은 성령님의 인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 나의 형제 되신, 우리의 형제 되신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날에 의심스러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써져 있는가 의심이 되는 그날에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된 것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것이었다면 하나님 나로 하나님이 헤아리신 것처럼 내 인생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과 그 믿음과 그 복종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에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택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광에 기업된 것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노래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로 노래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